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하겠고 2주 전에 제가 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네? 뭐라? 2주 전에 지난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2주 전에 하냐? 예, 한탄하시지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이제 월요일 새벽 오살리 집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잘했죠? 네, 들으셨나요? 제가 역사상 가장 큰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 설교가 나갔습니다. 저로서는 참 이렇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겠지 그랬는데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서면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떨려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가 많았고 그래서 막상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다른 때가 아니고 가장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에 나보고 그 큰 자리를 하라고 한 것이 참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엄청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보살리 집회는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집회였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집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그 자리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설교를 좀 잘하고 또 무게가 있거나 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참 영광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이기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셨는지 정말 하나도 떨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섰는데 우리 성광교회 재단의 선거보다도 더 편안하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그냥 저를 들여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뜨는 것이 여러분이 뜨는 것입니다. 아멘. 원주성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뜨는 게 무슨 중요한 게 있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뜨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소원하는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드러나는 것,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제가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밖에 사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함께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진도가 잘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설교가 많아서가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알고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제가 뭐 말씀을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도 마음 두지 말고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냐 그거 한마디만 듣고 가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돌아갔다. 그날 그 예배는 망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남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오늘 성공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있다가 무심코 있다가 가버리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꼭 우리는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씩은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는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6장의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악한 모습으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 너무 개탄스럽고 한스럽고 후회스러웠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대를 가지려고 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늘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소망. 그런데 하나님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냐면 사람들에게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창세기 1장에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그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장이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황량한 들로 쫓겨나서 그곳에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아픈 삶이, 고난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냐?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따르지 않았던 형벌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 있었냐면, 야, 너희들 정신 좀 차려봐. 그리고 나를 더 존중히 여기고 나를 섬겨봐. 하나님은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벨 또 가인을 낳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두 아들을 낳을 때 큰 기대가 있었겠죠. 적어도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부모의 권유를 따라서 그렇게 잘 따르기를 원하고 생활하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아요. 아벨은 참 부모의 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는 삶을 사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또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원함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예배도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예배만 받은 게 아니고 뭣도 안 받았다고 해요? 가인도. 그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억의 금을 갖다가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또 쫓겨냈어요. 가인은 그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쳐 죽여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사실 누구를 쳐 죽여야 돼요? 누구를 친다면, 돌로 친다면 누구를 쳐야 되겠어요? 아니, 제사를 안 받았다니까. 아니, 가인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야 되죠. 치려면 누구를 쳐야 돼? 하나님을 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칠 수가 없어. 자기가 아까야. 약자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쳐 죽은 것과 같은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가인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요, 자기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차마 견디기가 어려워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그거 못 참습니다. 저는 요즘 참 우리나라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봐요. 참 한동안 이렇게 조국 법무장관 전 비리가 나오고 자녀들에서 재판해가지고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고졸이 돼버렸잖아요. 의사 시험 봐가지고 면허까지 땄는데 고졸 상태가 돼버렸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까지 꼭 갔어야 되냐?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냥 조국 씨가 자기 잘못했다, 그때 시인했으면 다 끝날 일들이었어요. 더 이상 캐묻지도 않아요. 근데 아니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근데 이제 몇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이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밝혀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 그걸 수사를 하냐? 왜
그거는 원래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왜 그걸 해가지고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당들이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고 다 판결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후원을 하고 잘한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유튜브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의사 안 해도 의사보다 더 많이 벌어.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녹음이 다 돼 있고 다 그런데 자기의 죄악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거 아니라고.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그거 이제 저거 하려고 하니까 길을 쓰고 이제 그 부분들을 막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항변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하는 거거든요. 이 세대가 이상해져도 한참 이상해진 그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일 당하면 얼굴도 못 들고요. 그렇죠? 창피해가지고 어디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지적했더니 그리고 이제 야 너 이렇게 떠나가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완전히 이제 드러난 상태가 노아 당시의 상태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죄를 짓때 밥 먹듯이 짓고 그 죄를 짓때 아무리 중한 죄라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대로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노아 당대에 와가지고는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그 가인의 후예와 같이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회의 악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으면 그래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악한 짓을 버젓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은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딸들 그들이 풍기는
그 세상적인 그 냄새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짝하게 되었고 한 몸이 되어 이 세상을 향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2세마저도 이제 그런 것을 똑같이 본받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되니까 온통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무법천지. 기댈 곳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세계.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밑으로 다 이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할 거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존재냐면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비스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짐승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동물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짐승은 흉악한 짐승입니다. 흉악한 짐승. 무법천지를 만드는 자이고 절대로 법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 세대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존재가 출현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정부를 만들고 그 세상 위에 높아져 있는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엄청 존경하고요,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일들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일들이, 그 모든 조직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기, 완전하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세력이 이제 전면으로 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다스리는 세대는요, 짐승이 다스리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 짐승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세계라고 한다면 그 밑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요, 짐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장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짐승의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통치를 받고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제 슬슬 짐승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대낮에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묻지마 살인이, 그게 남의 나라의 일인 줄 알았어요. 남의 나라에. 그렇죠? 이제 버젓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칼을 숨겨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이제 대낮에 칼을 들고 할부하면서 가서 찔러버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양심마저도 없어요. 짐승화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잡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중학생, 초등학교에서 선생을 들어가지고 내 패대 칭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선생님 잘못했다고 고소하는 시대. 도대체 이 세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가고 있는 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인간들은 또 법들을 만드는데 악한 법들을 서슴없이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세워놨던 그 모든 질서를 부정하게 하고 그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가정의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가장 원초적인 인간에게 부여된 성의 질서도 깨뜨려버려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해주셨는데 정해진 이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하면 남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라니까. 법으로 그걸 규정해놨어.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니라고 한 사람이 감옥 가요. 여러분, 이 시대,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어져 가고 있죠. 기준이 없어요. 이제 내가 기준이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모든 법의 기준이야. 그거를 세상에 부추겨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바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좋아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이고 내가 정하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요, 사단이요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마귀 사탄의 괴락이어서요. 아멘. 그와 같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그러니까 내가 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온갖 가운데 여러분 내가 법이면 어떤 사람이 득세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에는 그래서 항상 이 힘 있는 놈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지우지.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은 어느 세계에 있는 법이에요?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놈을 집어삼켜 먹고 그 위에 짓밟고 일어서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 얘기하면 웃어요. 하나님 법 얘기하면 웃어버려요. 업신여겨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쪼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였냐?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니까요. 노아의 시대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었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의 표현은 축약해가지고 함축한 용어들을 써놨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해 놓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만화 보듯이 어떤 드라마 보듯이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단 하나를 뜯어서 살펴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어.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자기 아내로 취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짓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좀 가진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을 해봐봐요.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하고 교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그런 선이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도 하나님 떠났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그 삶을 그들이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제 죄악뿐인 거예요. 어디를 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죄를 범하고 그렇게 횡포하는 것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그러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아멘.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육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박탈되어져 버린,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 육신만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거인이 있었다. 거인족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인들과 그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대단한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들 그 대단한 것에 주목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인공지능 로봇 나왔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주고받습니다. 옛날에 공상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정말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감정까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찡그러져. 얼굴의 표정까지도 나타나고 드러나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최종 목표가 뭐냐?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깜짝 놀래. 맞는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적기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짐승의 세계.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합니다. 모든 것을 만듭니다. 창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눈만 뜨면 하는 일들이 뭘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악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네피림처럼 거인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꿈은 오직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꿈꿀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죽지 않고 빌어먹고 살까?
앞으로 세계는요, 극빈층과 극상류층만 이제 남게 되어져요. 이 중산층은 없어져요.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상층이 안 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중상층이 먹고 살고 했던 그 직장들은요, 누가 다 차지하냐? AI가 다 차지해. 일터를 잃어버려.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일할 것이 있죠. 앞으로 일 찾는 것이 어려워요. 왜? 컴퓨터가 다 하니까, 로봇가 다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을 직원으로 부르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CEO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계 고용해 놓으면요, 문제 없죠. 골치 아프지 않죠. 그죠? 네. 당장에 우리 안수 집사님 식당을 하는데 사람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머리 아파. 까딱 하면 안 나와. 까딱 하면 힘들게. 월급 올려줘야 돼. 얘가 서울 같은데 이제 잘 해놓은 식당들 가면 로봇 왔다 갔다 하죠. 예. 걔가 입력만 해놓으면 다 찾아다녀. 자 찾아가지고 주문 받아와. 받아오면 음식 갖다 놓으면 손님들 갖다 줘.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즐기고 누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거야. 선한 게 없어. 밑에서 이제 정말 그렇게 하치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통 없이 살까.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데 한 달 월급 가지고 밀가루 한 그릇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한 달 월급 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그 상태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아멘.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썩어서 더 이상 쓸 게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쓸 게 없어. 여러분, 썩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썩어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돼. 이 땅의 상태가 이제 그렇게 됐다. 사람들의 상태가 도저히 소망이 없어. 고칠 수가 없어. 썩어버렸으니까. 포악했다. 옛날 성경은 강포가 가득했다. 강포. 이 말은요, 그 난폭하고 넘어뜨리고 뜯어내고 찢어 발기고 하는 그런 본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은 완전히 부패 썩어서 선한 것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이 폭력을 쓰고 하는 이 일들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가득했다. 조금도 이렇게 선한 곳을 찾아볼 수 있는 구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죠. 자작 능력마저도 아무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썩어버렸어. 안 되는 거,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놈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도 가책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뻔뻔하게 얼굴을 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끝났어. 하나님 있기는 뭐 개뿔이 있겠어. 그러면서 온갖 악독한 말들을 다 하고요. 온갖 악독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도 그 징계를 쏟아내도 거기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대접 재앙이 부어졌고 마지막 재앙이 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완전히 막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몸이 타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 자기 몸에 지금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징계를 내려가지고, 왜 이런 심판을 내려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누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 정신 있어? 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어쩌다 이러겠지. 이러다 말겠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해. 회개하지 않아. 또 다스 전사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고통이 심한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픈 고가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아파 죽겠는데, 당장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혀를 깨물어 죽을지언정 뭐나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 여러분, 이런 세계, 이런 세대, 이게 어떤 세대였냐면 노아의 세대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냐? 어느 시대에 비유했어요? 노아의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 비유했고, 그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세계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말세 중에서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조그만 눈을 돌려서 볼 수 있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포악하고 부패한 현상들을 너무너무 쉽게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대접의 심판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는 어디냐?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 년간 기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12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120년. 한 세대를 넘는 거예요. 100년을 한 세대라고 해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인내하신 분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런다고 하더니 심판한다고 하더니 아니잖아. 비가 온다더니 아니잖아. 웃기고 있네. 노아야, 너 틀렸어. 우습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언제 오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야.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세요. 한탄. 모든 것. 이제 이 심판에 대한 홍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요. 노아의 시대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 그렇게 망하여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오직 노아 한 사람 빼놓고, 오직 노아의 한 가정 빼놓고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정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 노아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그러면 다 같이 그렇게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아니,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왜 안 베푸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줘.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자, 이런 식입니다. 너무나도 그 시대가 타락하고 무너졌어요. 그 사회 현상을 노아는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정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데 노아의 가정만 이렇게 탁 하늘 펜스를 쳐가지고 온전하게 했다는 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도 그 당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 세대 가운데 살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옆집에 내 친구가 세상 여자들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다 보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 얘기해 봐봐요. 노아에게는만 유혹이 없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눈 감고 그냥 주님만 오리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겠냐? 부딪혀오는 유혹 속에서 노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고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 노아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좋다고 해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닌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등을 돌려가지고 다 떠난 거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다 그 법에 다 이제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렸어. 오직 노아 한 사람만 남았어. 유혹이 없어서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어떤 더 대단한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노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노아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이쁜 여자들 쫓아가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본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여자 너무 이쁘고. 간증하는 거 간증. 노아야, 너 꼭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 꼭 그런 걸 원하겠냐? 대충 살자. 세상 봐라. 너 혼자만 그러고 있잖아. 유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래서 그래. 진짜 뭔가 잘못됐어. 근데 내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좋다는데 왜 나만 이러냐? 그런데 어느 날 그래. 나도 좀 정신을 차려보자.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 소개팅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노아야, 그것은 내가 원치 않은 거야. 나는 이 세대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너도 그런 대열에 낄 거냐?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잡소리냐 이게 하면서 털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회개하지 뭐.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한번 빠지잖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 세상 맛이 너무 좋아. 죄를 지으면 그 죄 맛이 꿀맛이에요. 나오고 싶지 않아. 돈 맛을 보면요,
돈에 환장을 해. 하나님? 아이고 돈 없을 때 하나님이었지 돈 생기니까 진짜 돈 찾아 가더라고. 없을 때는 하나님 해가지고 좀 부자 좀 되게 해줘. 부자 되게 해줬더니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들 거의가 타락을 하더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시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그 꼴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야.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는데 노아는 그것을 귀담아 듣는, 귀담아 듣고 결단을 하는 거야. 그렇지. 예, 주님, 저도 세상이 참 좋아 보이고 세상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좋을까요? 정말로? 고단하고요. 육신의 소욕을 꺾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꺾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노아 너는 나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말씀하신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여기는구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을 살면 믿음은 더 굳건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나를 맡겨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호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의인이다. 의인. 차디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 ጼ데크가 이렇게 하나님 절대적인 의라고 한다면 차디크 이 부분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는 적어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손잡고 달려가는 사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의예요.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당대의 사회상 볼 때에 노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삶에 자기 자신을 거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않은 거예요. 짐승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안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AI 로봇을 만들어 놓고 AI가 사람을 조종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더럽죠? 그것이 순종하지 않고 지가 지멋대로 한다고 해보세요. 똑같이요. 하나님께 소리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지멋대로 사는 거야.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나 순종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인정하는 거다. 노예됨.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다. 노예는 노예.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노예란 말이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이 부패하여 망해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그를 구원해내세요. 그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동물들을 구원해내세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신랄하게 좀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그저 그냥 세상 속에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데 은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 짐승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영광, 그 생명의 역사에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